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옵니다. 그 여인은 음행 중에 잡혀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관점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은 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러한 죄를 지은 이 여인의 죄를 좀 이상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는 이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한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자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남자도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그 행정기관들이요, 이 사형을 언도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데 그 죄를 물어야 되는데 이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이 위험에 빠뜨리려고 지금 덫을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돌로 쳐라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용서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형 온도는요, 이
총독인 빌라도만 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로마 정부의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이 덫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말의 어원 자체가 이 구별된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여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서기관들은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율법 교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신들을 거룩하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죄는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죄의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는요, 죄인으로 하여금 무의식, 이 죄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이 변하지 않는 이 죄 중에 중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간음죄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기준이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이렇대요. 국가가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개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데 죄를 짓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이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무서운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형평성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요,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이 아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당신 다른 여자 만나지. 내가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럽니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외도를 하면 불륜이에요. 그런데 내가 외도를 하면 그거는 로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다룰 때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요, 나는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칼로 총으로 누구를 죽여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욕하면요,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살인자 많을 것 같아요. 저부터 살인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꼭 사람을 죽여야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아내를 미워하고 내 직장에 있는 동료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구나, 나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부분은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에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면서 여자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하나둘씩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음행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음행한 여인을 데려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조차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범한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곧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은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의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했던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네가 지은 죄 알지 않느냐? 오늘 말씀의 원체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은 어느 사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로, 은혜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오늘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그 말씀 자체이신 이 율법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여인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음행 중에 잡혔던 이 여인조차도 아마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죄악됨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거룩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그 모든 죄,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만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악됨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헌법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전의 헌법책을 보니까 예전의 헌법책보다 더 두꺼워졌어요. 우리 교단 아마 처음 만들어진 헌법책은 제가 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보다도 훨씬 더 얇았을 거라고요.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롭게 개정이 되면요, 아마 지금보다도 더 두꺼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 새로 보완을 합니다. 없었던 내용들이 추가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이 두꺼워지고 그 내용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교단이 점점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점점 깨끗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헌법이 자꾸 개정되고 세분화돼 가지고 더 구체적인 일들이 많아지면서 헌법책이 두꺼워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가 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헌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조항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잡혀왔던 여인을 보십시오. 율법의 조항으로 따지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은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여인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했던 인생이 사랑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요, 생명의 주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계명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 계명과 율법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이상하게요, 부모님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요, 이 자녀들이 이상하게 삐뚤어 나가더라고요. 오히려 부족해도 그 자녀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김호연 작가가 쓴 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소설책인데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염여서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녀의 파우치를
찾아준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지내던 이 독고가 그녀의 편의점에서 이제 야간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게 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알코올성 치매로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남자 주인공은요, 이 독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야간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돼 갑니다. 그들은요, 각자 자신의 삶에 찌들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편의점에 들려서 이 독고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독고라는 주인공은요, 서울역에서 가장 밑바닥, 사회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 곧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 가장인데 이 집에서 아내로부터 두 아이로부터 냉대를 받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한심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편의점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술을 한 잔 마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독고가 이 겨울 바깥 술을 마시는 그를 위해서 이 온풍기를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연을 쭉 들으면서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인도 이제 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술을 끊었는데 이 술을 끊기 위해서 이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대신에 이것을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겉으로 듣다가 이 사람의 이 독고의 그 관심, 그 사랑으로 이 중년의 남자가 조금씩 변하면서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내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이 가정이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낱 서울 노숙자에 불과했던 그 사람의 작은 사랑과 이 관심이 그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됨을 깨달을 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괄호 안에 쳐져 있습니다. 괄호 안에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후대에 발견된 성경 말씀에 추가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요, 초기 이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천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기 우리 초등학교 유년부, 학생부, 우리 청년들,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너 말씀 볼 때 졸지 말아야 돼. 교회 나올 때 잘 차려입고 나와야 돼. 시드레빠 신지 말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율법으로 하면 진작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과 배려,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에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남편 있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이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주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불편한 편의점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공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의료 사고 때문에 이 병원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 가족들과 다 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이게 노숙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그 자기를 고용했던 그 염여사, 이 권사님이세요. 그분한테 그러한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제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독고라는 인물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를 베풀게 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냐? 바로 염려사라는, 아무런 이 사실 서울에서 사는 노숙자예요. 그러한 그를요, 아무런 사심 없이 그를 자기 편의점에 이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면요, 그 사랑이 오늘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변화된 사랑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일창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아버지요, 그 말씀의 본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아버지 그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사랑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 아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와 내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